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몇 편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바울 사도의 이런 설교가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 역시도 그 메시지 내용 가운데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그 표현을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설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이런 베드로, 또 바울의 설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설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설교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전했던 그 설교가 정말 재밌냐, 아니면 재밌지 않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설교에 많은 유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설교는 일단 재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보면은요, 예배 시간 잘 드리는데 설교 시간만 사실 이렇게 또 좋으시는 분들이 더러 이렇게 있죠. 그것은 어느 교회에서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베드로 설교가 재밌는 설교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내용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런가 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를 또 알게 하고,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을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죄사는 13권, 14권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지만 재밌는 정도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이렇게 재미가 있었냐? 여러 이런저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재밌는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병을 고치고 이런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곁에 막 이렇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중요한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가요.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할 때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장정만 5,000명이 이렇게 함께 먹었다 이랬습니다. 그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걸 이제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말씀할 때 다 이렇게 떠났죠. 남은 게 이제 고작 그 12 제자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제자들이 말씀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너게로 가오리까,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할 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사람들은 그게 싫어했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죠. 여기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속에 대제사장, 이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이런 종교 지도자와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뭘 전했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고 이런 말씀을 했죠. 4장 2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싫어했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전한 것을 싫어하여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재밌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재밌는 설교를 수십 년 이렇게 들었다고 보세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로 한 교회에 60 수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목사님들 왔다 가는데 대체로 자기 교회에 오신 목사님들은 설교를 참 이렇게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 참 이렇게 재밌다고. 60 수년을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아냐? 복음 모릅니다. 권사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 못합니다. 권사님, 다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이렇게 전해봤습니까? 사람을 데려온 적은 있대요. 근데 이분이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60 수년 동안 재밌는 그 설교를 듣고 웃고 이랬는데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실은 설교가 은혜롭고요. 또 이렇게 너무나 참 이렇게 즐겁고 이러면 그게 또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속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잘못하면 놓치는 게 있죠. 그 속에서 복음이 많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고 가려질 수가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라는 이런 게 있죠. 설교자가 있고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그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두 분들이 다 이렇게 중요하죠. 설교자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죠. 그 내용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이 담겨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원하는 그런 설교, 어떤 기복 설교, 미국 이런 데 막 부흥되는 번영 설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이런 그 막 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체험을 의탁하는 그런 설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물론 나쁠 것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인가? 이것은 설교자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설교하다 보면은 거기서 잘못하면 설교자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또 여러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 말들을 하죠. 그리고 그 은혜 받았고 너무나 좋다고 이런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올바로 알고 있고 언약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가슴에 뜨거움이 정말로 있냐 그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의 영혼 속에 설교의 그 말씀이 정말 담겨져 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설교인가 이거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가. 이제 설교자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하죠.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그냥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듣는다,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강단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굉장한 축복이 되겠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성경 기록하기를, 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에 가서 설교할 때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싫어했어요. 듣고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깡패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근데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듣는 그들은 어떻게 들었냐?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설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 또 성경 기록하기를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줬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 성령께서 역사했냐?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를 했죠. 바리새인들의 현장에 복음 전한 사람들을 반대하고 막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에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지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마가 다락방, 적은 공간의 방이지만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모인 거기에 하나님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정말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냐? 그건 아니죠.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앉아있던 안진병이 그가 일어난 겁니다. 그가 치유받은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은 그가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명했는데 그가 일어났다더라. 이제 이런 사실을 들은 사람도 있고 그 소문을 또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주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면에 보면 만약에 요즘 이렇게 좀 인기 있는 목회자 같다면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와 봐라.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병든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게 오라.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내게 오라. 그러면서 뭐냐? 내가 당신들을 고쳐줄 거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보면 교만한 얘기고 굉장히 보면 어느 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든 거기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전에는 사실은 이런 능력이 가려져 있었지만 원래 내겐 이런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교주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많죠. 오래 전입니다만 이쪽에 어느 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잘 이렇게 내도록 유혹하는 어떤 목회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와서 그 집회를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불의 사자, 희영이 오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의 사자.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그때 집에 모든 전세를 빼가지고 거기 헌금을 다 하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이사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사 날짜는 됐잖아요. 짐을 싣고 가다가 안양쯤 가다가 중간에 그 이삿짐 차가 중간에 이렇게 퍼서 내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디로 싣고 가긴 가는데 실제로 갈 데도 없이 그냥 짐 싣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교회가 건축을 하긴 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많다.
제가 알기로 그 교회는 지금 약간의 어떤 신비운동 비슷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뭐냐? 그 치유받은 안진병의 소문을 듣고 또 본인들도 막 봤겠죠. 근데 그가 정말로 일어서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들었겠죠. 그 모인 곳이 바로 이제 성전 민문에 바로 가까운 솔로몬의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고요. 어느 면에 보면 이 시간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바울과 요한이 자기 자신들을 다른 사도에 비해서 차별화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 너무 중요한 이런 시간이죠. 근데 베드로, 요한이 자기 자신들을 조금이라도 자랑했냐? 전혀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죠. 때로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 나는 다른 목사들과 사실은 결이 다르고 다른 목사들과 어떤 사실은 영적 이런 레벨이 전혀 다르다. 직접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이요,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설교하는데 끝에 그런 얘기하더라고.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이러 뭐고 나면서 막 못 오고, 한마디로는 좀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게 있는, 자기는 오직 말씀만 이러고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목사 중에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고 했다. 그럼 다른 목사들은 혼내고 이래요. 저는 그 분이 이렇게 강단에 있으면은 꽤나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꽤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회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흐름들 많아요. 뭔가 그때 막 하니까 능력이 있어 나오죠. 능력이 빠져나갔나 봐. 그게 성령이면 할 텐데 뭐 귀신이 역사했는지 빠져나갔는지 않고 있고, 또 어느 분은 뭐 그 고물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대. 한때는 유능했던 이런 사람들이 겁니다. 어느 사람 칼국수집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에 목회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과 그 기준이 과연 뭐였겠냐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이 부분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정말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면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관없죠. 그거하고요.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지금 이 시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한 12절로 15절을 보겠는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핵심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5절을 함께 읽겠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근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이 이걸 몰라서 그 예수님을 사실은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13절에 보면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사실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사도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응답받은 거 많이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절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도요. 우리가 이제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뉴스 하나를 가지고 아주 대단한 것 같으면 길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나눠서 보통 한 30분 안에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고 하죠. 분명히 거기에서는 초 단위로 그런 뉴스 내용과 기사들을 이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은 그렇듯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응답받고 좋은 거, 자녀 잘 되는 거, 뭔 거 얘기 막 합니다. 주절주절. 어느 사람과 만날 시간이 1시간인데 50분을 그걸로 떠들어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대에도 또 뭔 얘기 하겠고요. 그럼 뭐냐? 우리 밥이나 먹자고. 이러면 다인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런 시간에 대한 것은 타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야 된다.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고 얘기도 하면서 어떤 말도 절제하고 우리가 조절할 필요도 있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사람 만나 5분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해라. 근데 5분이면 작은 게 아니라 충분하잖아요. 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말 5분만 평안하게 고요하게 집중하며 정말 기도해라. 그것만 해도 어느 면에 충분하다. 정말 언약의 말씀과 그걸 가지고 5분 동안 다른 생각 않고 깊이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하죠. 그 집중한 내용이 24가 분명히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시간이 보면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않고요. 막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 또 우리가 자랑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좀 절제하고 참는다는 거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사실 어느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말을 설교 중에도 이렇게 절제가 쉽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그 말씀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요. 또 정말로 이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 16절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나섰는데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 전체 내용 가운데 바울은 내용을 보면은 99%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한 18절 이하로 해서 26절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21절에 이제 성경에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며 하게 했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부분은, 물론 선지자는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용어적으로 단어로 볼 때는 그 맞죠. 근데 우리가 의미를 본다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선지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런 재앙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용이 그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떠났을 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19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법정에 섰잖아요. 공의에 서게 됐습니다.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때 공의에 서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8절은 기록하기를,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게 되죠. 이 병자에 대해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거기에는 지금 공의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죠. 그들은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분 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됐죠. 성경 기록하기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하루는 가고요, 전하지 않아도 하루는 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10년도 지나가고 20년도 지나갑니다. 어느 사람이 평생 복음을 전했든 전하지 않았든 그 사람의 생은 이제 이 땅에서의 평생의 삶은 그렇게 맞춰지게 되죠. 어느 사람이 유명한 어떤 이런 또 방송인으로 이렇게 한평생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 모른다, 그것 보고 우리가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은 정말로 뛰어난 이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보고 모른다, 전혀 아니죠. 뭔가 좀 사람은요, 그리스도 모르고 대단하고 뭔가 이런 나름대로 많은 복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죠. 이로 말할 수 없이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또 뭐 동상도 세우고 기념관도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없다. 그럼 본인뿐 아니라 후대까지 전부가 여기 말씀처럼요, 복음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멸망을 받게 된다. 이러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람들에게 우리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이런 메시지는 과연 뭐냐는 거죠. 도무지 말을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니죠. 말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도 해야 돼요. 말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기를 나는 복음 가진 자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인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런 복로 나름대로 절제하고 좀 조절하고 이런 복로 참 중요해요. 어느 사람하고 삶에 대한 것을 생활에 대한 것을 서로 좀 나눌 수가 있다. 어느 면에 정말 복음 얘기하기에 좋은 그런 시간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싹 빼놓고 서로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고 끝난다. 맞지만 이론은 받지만 어느 면에 사탄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성령인들을 정말로 잘 받았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필요한 게 많지만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복음, 이게 가장 소중하죠.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전할 말 중에 가장 최선, 최상, 가장 소중한 그런 말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삼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24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죠.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게 누려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고,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고, 그 이후에 이들이 하는 게 뭐냐? 계속 전했어요. 또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은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고별 설교하기를 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내가 떠나지만 계속 교회에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조합인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웁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포럼도 하고 전달하고 실천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면은 모든 응답은 여기서 다 오게 되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런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때로 설교자가 하나님 많은 이런 말씀에 미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언약 놓치며 또 순간순간 또 속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하나님 현장
전도자, 현장 설교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 한두 번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고, 또 하나님 은혜 베푸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이 시대의 하나님 참된 영적 서밋, 복음 가진 전도자의 이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